할렐루야. 10월 1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아바 예수스 크레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림벨라니엘 레벨레 메샬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로알레벨레 리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니 카바 예수스 카바 로리알레벨레 메샬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긍휼하옵소서. 주여 바야 하발레 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바 레칼레메네 니엘레베 샬라마레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카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 카라발레 카바 예수 아바 한 주간 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세마파옷에 죄악의 먹물을 묻혀왔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의복을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버지 무의식에 새기까지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리알레베 살라마레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아 오 아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주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그 아버지 족붙임바 되어 있어 그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성이 많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포도송이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그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정하는 모든 악한 우와 심하기로부터 주여 우리의 영광과 육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원수와 능히 싸워서 이기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없어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힘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너만 삼킨 오르신 그만 여름마다 그신 사랑 생명으로 안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뒤로 나의 죄를 내소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들어준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그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손을 축복하신 그 번성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풍성이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비롯 아름다운 바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바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옥중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이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아버지의 고백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가 일생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직분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감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에 참여한 세상의 핍박과 사망의 그림자에도 조금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이미 옛 사람인 사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안에는 꿈틀거리는 옛 죄의 자아가 그의 몸 안에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전 사울의 많은 율법 지식, 타고난 열정적인 기질,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자와 합력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한 모든 도움으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세신의 이 시작의 글을 기록한 은혜와 긍휼,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바울의 이 기도문과 같이 오늘 함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서신의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강력한 부르심과 소명을 경험하고 확인을 한 이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새 바람은 바울 개인의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께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을 갖고 있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왕께로부터 전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장군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군인이,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심부름을 담당하는 노예 등과 같이 위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위해 주인의 전권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종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 특별히 그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오. 아멘. 바울은 소명을 받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도된 직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고자 일평생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일평생 동안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근심과 염려로 소명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소명을 직접 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부활의 약속을 언제나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사망의 위협,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심령을 억누를 수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록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저주받은 인생들에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바로 이 시대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같은 형제들이라고 그 부르심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의 맏형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잊지 못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민족뿐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마다 순회하며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한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일평생 동안 마귀의 죽음의 그 위협과 공포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의 사망의 그 권세를 십자가로 모두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주가 되신 또한 당신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날마다 천국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심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 구원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능히 그 모든 질병에서 놓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무 때든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 단순한 그 구성의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당시 성숙한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부르는 그 인사법으로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뿐 아니라 믿음으로 난 오네시모에게 종된 그의 지금 현재의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높이 그의 육신의 주인인 형제 빌레몬에게 자유의 은혜를 베풀 것을 권고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종되었던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 은혜를 대가 없이 베푸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그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그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 내가 이외에도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사망 권세에 묶여서 죽음의 공포와 죄의 죄책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주님의 사랑을 다 함께 나누 어둠의 저주에 묶인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지금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한 번 받은 그 이후에라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 언제나 필요함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사탄의 끊임없는 회방, 비난, 공격으로 그 심한 고난을 수없이 겪었던 바울의 심정, 지금 마들의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목회자와 성도에게서 떨어진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발생되게 된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극렬한 역사가 없는 교회, 마치 바리새인의 정죄가 난무하는 종교인들의 싸움터가 되게 되면 바울은 알았기에 주님의 극렬한 역사,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평강이 디모데의 목회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강이 항상 머무는 교회에만 사람들로 부흥하게 된 하나님께 올리는 경건한 예배와 은혜가
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한량없이 부어지게 됨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세 가지 축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열매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한 기도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아브람 때부터 섬겨온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대 민족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조상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유대인의 전통에 함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바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배우고 연구하며 토론했던 모든 지식, 그의 삶의 경험들, 바울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더욱 깨끗한 눈과 선한 양심 그리고 착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바울의 성전된 그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을 향한 타오르던 그 열정, 이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 긍정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과 그 기질들도 결국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더 나은 성령의 플러스의 삶,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모두의 삶에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과 닮은 청결한 양심, 열정이 넘치는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도들의 마음이죠. 기쁨의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라는 동일한 기쁨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그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성숙한 단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그 성령의 열매만큼 가장 행복한 순간 목회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까지 밤낮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흘렸던 바울의 그 피피담의 그 땀방울의 노력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한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공격 무기이자 방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자유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맡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눈물로써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을 닮은 제자가 너무나 보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의 순위에서 항상 첫째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항상 시원케 해주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배격하고 잘 듣지 않는 그 믿으려 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육신과 정신적인 피로감으로 지치고 마음이 가라앉게 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디모데, 바울의 지친 사역에 다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기억나게 만들었고 디모데는 때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던 기쁨의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 이는 바울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람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 예수님과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눈물로써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반드시 사탄에게 포로가 된 우리의 이웃들 자유의 해방과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의 서신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삶에 대천한의 사건을 일으켰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들려온 그 예수님의 음성,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분단된 민족, 분열된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눈물의 씨앗을 뿌린 전도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의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맺게 만든 그 전도의 놀라운 열매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다리를 놓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부자의 관계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눈물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예수를 닮은 제자들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의 평강이 있네 나아가 내 죄를 풀었네. 주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로 야구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빠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